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의 배경을 조금 알아야지만 오늘 말씀이 전달이 됩니다. 이스라엘에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 아하방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데 남과 북의 모든 왕을 통틀어서 가장 극악한 왕이었어요. 그러기도 힘들잖아요. 특별히 우상을 섬기는 크나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 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아람 나라와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요, 2차례에 걸쳐서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자가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실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왕인 베네닷을 갖다가 붙잡습니다. 베네닷 왕이 나는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에 부하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스라엘 왕은 자비로운 왕입니다. 목숨을 구걸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배를 동이고 아하방에게 나타나니까 아하방이 이 아람 나라의 베네닷 왕을 살려주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에 이 아람의 베네닷 왕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아버지 왕이 이스라엘의 땅을 빼앗았던 것을 갖다가 전부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땅을 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요, 길르앗 라못 땅을 갖다가 다시금 되찾고자 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골똘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혼자 또 전쟁을 하러 가기 힘드니까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을 갖다가 끌어들여요. 마침 이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을 방문했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에게 아람 나라가 길르앗 라못 땅을 되돌려 주기로 했는데 전쟁이 끝나서 3년이 지났는데도 되돌려 주지 않는다. 우리 전쟁하러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승낙을 한 거예요. 여러분, 승낙한 이유는 뭐냐면은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아버지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이에요. 여러분들,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는 그 할머니가 아버지가 이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 그러니까 할머니 뻘이 되죠. 우상을 섬기자 그 태우의 위를 갖다가 패하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한 그런 아버지 왕이에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신앙을 갖다가 이어받은 것이 바로 여호사밧 왕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는데 이 나라가 갈라져 가지고 60년 동안 북쪽과 남쪽이 싸운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한민족인데 마치 우리나라와 같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여호사밧 왕이 생각한 것은 뭐냐면은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북과 남이 하나가 되어서 평화롭게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여호사밧의 왕의 아들과 그 다음에 아합 왕의 딸이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친하게 지내자 하면서 사돈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북쪽 나라의 아합 왕이 전쟁을 아람 나라와 하러 갑시다 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사돈이 말하니까 그걸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갑시다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묻는 일입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여호사밧 왕이 우리 선지자들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그랬더니 400명의 선지자를 데려다 놨어요. 여러분들 몇 사람만 뽑아서 데리다 들어보면 되지. 그 400만 다 들을 거예요. 근데 400명을 뽑아다가 딱 나서 예언을 듣는데, 왕이요, 아람 나라와 전쟁을 하면은 왕이 이길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의 대표자인 시드기야 선지자가 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400명이 귀합해가지고 한 목소리를 내서 전쟁에 이기겠다고 말을 했는데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좀 깨림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는 말이 아합 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선지자는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가만히 생각하다가 하나 있기는 한데 좋은 것을 예언하지 않고 나쁜 것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한 명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부르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그 선지자를 좀 부르시오. 그래서 불렀어요. 부르는데 이 미가야 선지자를 부를 때에 보낸 사신이 이 미가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400명의 선지자들이 다 전쟁에 이긴다고 했으니까 왕한테 미움받지 말고 가가지고 전쟁에 이긴다고 그렇게 말하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나는 하나님께서 말한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진작 이 아합 왕에게 나아갔을 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말하지 않고 비꼬는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이 아합 왕은 듣지도 않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이 미가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가가지고는 왕이시여, 아람 나라와 전쟁하러 나가면은 이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합 왕이요, 이상하거든요. 좋지 않은 예언을 할 줄 알았는데 아니 이긴다는 말을 하니까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에게 너 바른 것을 말해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는 말이 왕은 전쟁에 나가게 되고 백성들은 목자를 잃은 것 같이 되고 다 흩어질 것입니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왕은 죽게 되고 왕이 없게 되니까 모든 군사들은 다 흩어져서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겁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예언 들으니까 얼마나 깨림직합니까? 그래가지고는 그 말을 들은 시드기야 선지자가 400명을 대표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너에게로 갔느냐? 하면서 막 뺨을 치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리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는 이 미가야 선지자가요,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천상회의를 하는 것을 갖다가 그걸 말해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은 그걸 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상 보좌에 앉아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누가 아합 왕을 깨어서 길르앗 라못에 전쟁을 하러 나갔을 때 이 아합 왕을 죽게 할꼬, 이런 말을 해요.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천사들과 마귀들이 있다가 한 영이 하나님에게 이렇게 말해요. 그것은 뭐냐면 한 영이라는 것은 사단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거짓말을 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사탄으로서 모든 거짓말을 하는 그런 선지자들을 만들겠다, 그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끔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게 천상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가지고 400명의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처럼 전쟁에 나가면은 이길 것입니다, 이 말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배경적인 내용이에요. 그리고는요,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인, 북이스라엘 왕인 아합 왕과 사돈인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이제 길르앗 라못으로 쳐들어가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아합 왕이 마음이 좀 깨림직한 거예요. 왜 깨림직합니까?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전쟁에 나가면은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든 겁니다. 굉장히 두렵죠. 여러분들, 전쟁에 나간다는 것은요,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사기가 충천해야 돼요. 그것이 없으면은요,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갖고 간다 할지라도 싸움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는 전쟁에 나가는 이 아합 왕이 깨림직하고 두려워가지고 꾀를 냈어요. 그 꾀는 뭐냐면은 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돈 보고는, 여호사밧 왕 보고는 왕복을 입으라 하고 자기는요 일반 군사의 옷을 갈아입은 거예요. 자기는 왕의 옷을 입지 않은 거죠. 적군으로부터 타켓이 되지 않고자 그렇게 꾀를 냈던 겁니다. 그랬는데 전쟁이 시작되면서 이 아람 나라의 왕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장군들을, 지휘관들을 32명을 딱 모아놓고는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사람 말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만 잡아라. 다른 사람 죽이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요 왕만 잡아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장기도도요, 왕만 잡으면 이기는 거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딱 지시를 내린 겁니다. 그랬더니 왕의 지시를 받고는 이 32명의 지휘관들이 그 부하들을 거느리고는요 왕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 딱 보니까 왕복을 입고 있거든요. 그런데 왕복을 입고 있는 것은 아합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 왕이에요. 그래가지고는 벌떼처럼 이 여호사밧 왕에게 달려드는 거예요. 아합 왕인 줄 알고. 그랬더니 이 여호사밧 왕이요 기겁을 한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해봤지만 이런 전쟁은 처음이다 이거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다 달려들거든요. 그러니까 막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들, 죽게 생겼는데 소리 안 지르는 사람 있겠어요? 우리도요, 큰 문제요,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주여! 그러고 부르짖잖아요. 그것처럼 죽게 생겼으니까 소리를 막 친 거예요. 소리를 치니까 주목해서 보니까, 아니, 아합 왕인 줄 알고 죽이려고 다가갔는데 아합 왕이 아니라
여호사밧 그래가지고는요, 이 여호사밧 왕을 갖다가 죽이려고 쫓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아합 왕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아합 왕을 찾을 수가 있습니까? 일반 평군사의 쫄병의 그 옷을 갈아입고 변장을 했는데 찾을 길이 없지요.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4절에 보면은요, 아람 나라의 한 병사가 무심코 활을 당겼어요. 여러분들, 무심코 활을 당겼다는 건 뭐예요? 정조준하지 않은 거죠. 누구를 죽이려고, 누구를 맞추려고 딱 정조준해가지고 활을 당긴 게 아니라 그냥 허공에다요, 한 병사가 핑 하고 화살을 쏜 거예요. 어떤 생각에서, 어떤 마음에서 쐈는지 모르겠지만은 무심코 쐈다 하는 거예요. 표적도 없이 그냥 쏜 거예요. 쐈는데요, 그 화살이 누구를 맞았냐면은 아합 왕을 맞힌 거예요. 아합 왕을 맞췄는데 어디에 맞췄냐? 솔기에 맞았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솔기는 뭐예요? 그 전쟁을 나가면 갑옷을 입잖아요. 갑옷을 입으면 그냥 조그맣게 단추 문양으로 주렁주렁주렁 해서 이렇게 화살을 맞지 않고 창을 맞아도 죽지 않도록 꼭 고기 비닐처럼 이렇게 달고 가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맞아가지고 그 사이에 이 화살을 갖다가 맞게 된 거예요. 그렇게 맞기도 힘들지요. 무심코 쏜 화살에 그 솔기를 맞춰가지고 이 아합 왕을 맞춘다는 건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맞은 화살이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전쟁은 시작돼가지고 맹렬하게 싸우는데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병거를 모는 자에게 빨리 나를 갖다가 후방으로 후퇴시켜라 그러는데요, 너무나 전쟁이 격렬하기 때문에 뒤로 빠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저녁 때쯤 돼가지고 죽어가지고 시신으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돌아와가지고는 보니까 이 아합 왕을 실었던 그 병거가 피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는요, 그 피를 갖다가 어디에서 씻었냐면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거기서 불명예스럽게 그 시신을 씻고 병거를 씻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엘리야가 예언한 일이었어요. 이 아합 왕의 피를 갖다가 개들이 핥으리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말로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들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이 아합 왕이 교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이 아합 왕이 아람과의 전쟁을 할 때 2번씩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은혜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교만했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늘 간직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 예배 드릴 때요, 은혜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다른 맘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은혜 받고 할렐루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교만하지 않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야고보서 4장 6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에 거만하면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 교만하면은요 절대 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교만하다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요, 이 아합 왕은요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그 아람의 베나닷 왕을 갖다가 살려주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은요 죽이는 일이에요. 그래야지 내가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 이겨놓은 전쟁에서 그 왕을 살려줬다는 것은 이렇게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되게 되는 그런 잘못을 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때에 목숨을 구걸하는 베나닷 왕을 살려준 것이 잘못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사람이요 은혜도 베풀 수 있고 자비도 베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손으로 아람 나라를 진멸하게 했다는 것은 그건 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베나닷 왕을 살려줄 때에 한 번쯤 물어봐야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결정적일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은 거라.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내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한 번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은 기도생활입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적고 하고를 떠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주일날 당장 주일날만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신앙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죠. 야고보서 4장 8절에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쯤 기도해 봤으면은 이런 실수를 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 그게 문제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요 100%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요 100% 좋은 말만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좋은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죠. 힘든 말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다 이 말이죠. 부모님이 자식에게 해주는 말이요,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도 많이 있지만 때로는 징계하고 혼내는 말도 많이 듣잖아요. 여러분들, 히브리서에 보면은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랬어요. 징계하고 꾸지람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렇다고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은요 그것으로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어떤 말이든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특별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아이고 오늘 목사님의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치시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거 얼마나 잘못됐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도 들고 축복도 하고 그런 좋은 말씀도 주지만 우리를 깨닫게 하고 우리를 교훈하는 그런 듣기 싫은 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 이 말이죠. 그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살아날 수 있고 기회를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요 400명의 선지자들로부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자기 마음을 닫아놨다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아무리 살려주는 말을 하고자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닫아놓은 자에게 어찌 하나님이 깨닫게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 생활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요, 최소한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신앙 지도를 할 때 그거를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돼야 돼요. 말해줘도 듣지 않을 것 같으니까요, 말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요? 마음을 닫은 거예요. 귀를 닫고 마음을 닫은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요 들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거절한 거기 때문에. 아합 왕은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만 들은 거예요.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들은 겁니다. 400대 1로 미가야 선지자가 올바른 예언을 해줬지만은 그건 듣지 않았어요. 천상에서 회의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까지도 알려줬는데 그걸 안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길이 없는 거예요. 미가야 선지자의 말을 갖다 듣고 거기서 돌이켰다면은 이 아합 왕은 전쟁에서 결코 죽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 듣기 좋은 말만 듣는 이 아합 왕은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세상 살아가도 봐요. 사람들이 사람들을 만나면은요 정말 자기를 깊게 생각해주고 말해주고 지도해주고 이런 사람의 말은 잘 안 들어. 이상하지요? 근데 꼭 망할 사람 말은요 밤을 새면서 들어요. 장단을 치면서. 그 이상한 거예요. 옆에서 이렇게 보면 저건 아닌데 하는데 얼마나 장단을 치고 거기에 맞춰가면서 그냥 낄낄거리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그런지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네 번째로는요, 아합 왕에게 일어난 일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좋은 일뿐만 아니라 좋지 않은 일도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그걸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고 나를 돌이키게 하고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아가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필요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것이 어려움이에요. 그것이 고난이에요. 그게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 그걸 통해서 나를 돌이키고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면은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 그런 거예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Jesus Christ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거룩한 자예요? 죄 짓고 사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되어지는 일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르게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뜻은 뭔가? 이거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 아버지가 암나기를 잃어버려 가지고 사울한테 암나기 찾아오라고 그래요. 암나기는 못 찾아요. 그런데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누구를 만나냐면은 사무엘 선지자를 만나요. 사무엘 선지자를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암나기 찾으러 갔다가 왕이 된 거예요. 이게 우연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필연적인 일이지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죠.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갖다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전쟁에 낄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왕이요, 형들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싸움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걱정이 돼가지고 먹을 음식을 싸서 보내면서 형들이 잘 있는가 한번 갔다 와봐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요, 가보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골리앗이 나와 있으니까 전쟁을 못하고 그렇게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 목을 베버리잖아요. 여러분들, 이것이 우연한 일입니까?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갖다가 왕으로 만들고자 하는 전주곡이었어요. 형들이 잘 있는지 아버지의 심부름을 간 거였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골리앗을 무찌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닥치지 아니하고 거리를 유지하면서 도는 것, 이게 우연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아무리 변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하고 내 나름대로 아무리 피해볼라 하지만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이 왕복을 벗어버리고 일반 군사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지만은요, 무심코 쏜 화살에 솔기를 맞아가지고 그만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변장을 해도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까? 우리에게요,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때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